오늘 참 소망이 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어느덧 개척 3년차가 다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9월 명절, 추석 명절이 지나면 이제 진정 하반기가 막 무르익어가는 느낌이 또 듭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나서 또 성탄주의, 어느덧 또 4년차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겁니다. 목회, 담임 목회, 글쎄요, 이 목회가 잘 자리 잡고 이런 걸 떠나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 모든 목사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참 큰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참 많은 도전이 필요한 것이 이 담임 목회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지 알 수가 없고 언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도 우리가 늘 이 믿음을 지켜야 하기 쉽지가 않은 일 같아요. 며칠 전에 또 우리 동기 목사님, 저한테 이제 학년으로는 선배, 5년 6년 선배인데 대학원 동기 목사님, 종종 이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분도 저랑 같은 해에 개척을 했고 또 저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도 개척 3년차. 근데 참 저희가 개척할 때가 22년도인데 코로나가 한창이던 대면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때 개척하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만 7,000교회라 그랬나? 만교회라 그랬나? 그 해에 문 닫는 교회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국에 개척을 한 건데 동기 목사님 교회 지금 잘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제가 예배 실황을 또 보고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영상으로 봐서는 진짜 한 성도가 그래도 거의 뭐 100명 정도 성도들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러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 이 강단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그렇잖아요. 제가 정말 앞으로 나는 목회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끝났다. 참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강단에 세워주신 것만으로 저는 그 강단에서도 그렇게 선포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목표입니다. 다시 섰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님들께도 제가 막 이렇게 목회적인 이 야망이 없어 보이고 막 이래서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기까지가 목표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또 잘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좋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게 뭔가 비교가 되고 막 너무 부러워지고 막 이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영상을 딱 요 근래 최근에 딱 보면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배가 아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저분은 참 저렇게 열심네요. 목회에서 지금 잘 세워졌구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막 그런 비교를 하기 싫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막연한,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셔, 다 똑같이 인정하셔, 그러나 때가 다를 뿐이야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나 같아도 저 목사를 더 귀하게 여기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막 스며오면서 너무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한 거야. 한순간. 그러면서 막 진짜 막 다리에 막 힘이 풀리는 거야. 그때 막 일하고 있었거든. 그랬었어요. 이 3년 동안 나는 무엇을 거둔 것일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또 우리 이제 은사 목사님을 뵀어요. 저 결혼식 때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이신데 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또 안부 물어주시고, 제가 안부 묻고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삶이 너무 분주하고 시간 내기가 짬이 잘 안 나가지고 목사님 또 연락 오셨어요. 그래서 김 목사 밥 한번 먹자 그러셔가지고, 네 목사님 내가 갈게. 항상 본인이 이쪽까지만 오신다는 분이신데 너무 감사한 분인데, 이번에 제가 가겠습니다. 명절도 가까워가지고 좀 과일을 한 박스 사갖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귀한 음식을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그 힘이 지금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목사님이 전에 만났을 때부터 그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주석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주시겠다고 외장하드나 이런 걸 좀 갖고 오라고 하셨었는데 또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갖고 왔냐? 그러게 깜빡했네요. 다음에 갖고 와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 거 가져가서 네가 옮기고 나중에 만날 때 돌려주라고 그러셔갖고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옮기려고 하다 보니 용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럼 내가 옮길 자료들만 가져가 보자 했는데, 이 목사님 또 허튼 자료를 보관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딱 보니까 빼곡히 아주 좋은 자료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용량 잘 모르시죠? 한 700기가 정도 되는 1테라가 좀 안 되는 굉장히 많은 용량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컴퓨터 용량, 하드 용량 거의 막 꽉 차야 되는 그 정도의 분량인 거예요. 요즘에는 용량도 막 크거든요, 컴퓨터들이.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저장 장치를 하나 더 구매를 하자, 이참에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걸 구매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구매하고 보니 제가 영상 편집을 요즘에 못 하고 있었던 게, 영상을 저장하는 케이블, 이렇게 저장 장치에 케이블을 하나를 꽂아야 되는데 얘가 전용 케이블인가 봐요. 이 녹화를 하면서 동시에 녹화를 하려면 전용 케이블로 해야 이게 녹화가 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녹화를 할 수 있어요. 저장 장치에 바로. 근데 알고 보니 제가 갖고 있었던 저장 장치랑 똑같은 걸 다시 사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용량이 많이 차가지고 여기엔 이제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케이블이 생겼어요. 의도치 않게. 근데 제가 전에 막 케이블만 따로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이 전용 케이블이. 그리고 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또 제가 막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든 때라 막 이렇게 힘을 못 냈었던 거라 또 막 이렇게 구매를 못 했었는데, 의도치 않게 케이블이 생겨서 또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영상 편집을 해서 쇼츠도 업로드를 하고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살짝 먹기 시작했던 것 뿐인데 다시 마음이 좀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에 뭔가 더 힘을 내고픈 마음, 더 열심히 더 재밌게 뭔가를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슬쩍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랍죠? 우연히 목사님 만나게 됐고, 목사님께서 주신 그 자료들을 또 가져가려다 보니 저장 장치를 또 사게 되고, 사보니 케이블이 있었던 겁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저를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어떤 걸 거두게 하시냐?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을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가 완성이 되면요,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무엇을 위하여 심는 게 나와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나와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뭘 거둔대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심는 것. 그런데 뭘 위해서 심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좋은 표현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라고 하셨어요. 육체를 심는다. 뭐 육체의 것을 심는다가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잘 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심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뭘 위해서 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잘 가지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살아갑니다. 왜요? 내 육체를 위해서 거두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너희가 거두는 것은 썩어질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눈으로 보는 세상이지만요, 이 세상은 뭘로 창조된 세상?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그래서 이 창조 섭리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창조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셔서,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이 육체를 위하여 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쵸? 당연히 그게 뭐 문제가 있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심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게 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으신 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냐? 룰을 정하신, 규칙을 정하신 것입니다. 네,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살아가야 하는 법칙이에요. 그 원리란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룰을,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창조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피조물의 생존 원리예요. 순종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법칙과 룰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룰을 분명히 알았어요. 예,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절에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죽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이 뱀의 간사한 그 미혹하는 말 뭐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는 말에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돼요? 그 규칙이, 그 룰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예? 그 관계가 깨어지고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맺어진 그 관계의 틈이 생겨버리니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것이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게 이제는 하면 좋은 것 같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 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것이 탐스럽게 보이고 그것을 갈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태초의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 아닙니까? 여기는요,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요약하면서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를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 그렇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동산 모든 그 맛있는 실과를 먹을 수 있었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어요. 고통 없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론 여긴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왜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법칙을 깨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룰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됐는데 그 순종하지 않음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 범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아담은 노동의 고통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대로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그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런데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힘쓰고 일구어 얻어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고 해산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이들은 무엇을 위해 심고 살아갈까요?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의 대부분 육체를 위해 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도, 부모들이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에 애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능력 있는 전문직, 대기업, 결국 이런 것들을 거두고자 함입니다. 그쵸? 육체를 위하여 심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영을 위하여 심기보다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는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결국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네.
이 좀 종합해 봅시다. 여러분, 창조 섭리,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야, 이 창조된 세상에서는 내 말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심어,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거두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것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만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섭리를 반드시 분명하게 잘 이해해서, 야, 그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여기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잘 살아갔다면 그들이 그 저주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 세상,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뭐라고 미혹해요? 네. 하나님이 공급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룰과 법칙이 있다고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네? 잘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아가요. 네. 영적인 것을 심으라고 하셨으니 영적인 것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미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령 죽지 않을 거야. 뭐예요? 하나님 너희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힘쓰지 마. 미련하잖아, 바보야? 너희가 힘써 거둬야지.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미혹하는 거다.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삶.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창조 섭리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를 위하여 심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심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모든 노력들, 시간들, 말할 수 있겠죠. 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우리 육체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부족한 앞으로 또 생각하고 이러면 또 제가 일하는 거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그래도 이런다고요. 계산하잖아요. 이게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 기도할 시간 더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서 일하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한 중심이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없는 우리 인생살이, 일하는 삶,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엇이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 내 욕심, 내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요. 여러분, 종종 이 주일 성수와 직장 업무로 고민하는 청년들과 장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예전이라고 하면 몇 년 전일까요? 10몇 년 전? 참 많은 시간이 지났죠. 예전에는 그래도요, 주일 성수 해야 된다 그래갖고요,
진짜 본인이 다니던 직장이 막 주일날 안 시키던 그 주일 업무를 막 시키네? 그러면 퇴사했다고요. 진짜.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얘기 목사가 하면 뭐라 그래요? 조 목사 이단이구만. 그럽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꼭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건가? 꼭 주일에 드려야 돼? 토요일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일하러 나가는 차 안에서 영상 틀어놓고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중심이 중요한 거지. 중심이 중요하긴 해요. 이게 맞아요? 요즘에 이 내가 복음이 너무 많아요. 더 그럴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은 계속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누가 뭐래도 반박 불가의 진리가 온전히 서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이런 진리인가 아닌가,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진리가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복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고민도 안 해요. 요즘은 더 그럴걸요. 주일날 제가 실제로 들은 이것도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청년들이 야, 너 회사 간다며 내일? 내일 회사 때문에 나 찬양팀 못 써. 예배 못 드려도 아니에요. 나 찬양팀 못 와. 주일 예배. 참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게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 위한 거예요. 나 하나님 위해서 돈 열심히 벌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결국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들입니다. 근데 당장에 보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썩어질 것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세요. 우리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종종 얘기하시는데, 예수 잘 믿고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뭘 이렇게 잘못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살지?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썩어질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게 왜 썩어질 것으로 여겨지겠어요? 좋아 보이는데. 가족끼리 단란하게 행복하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이건 불변의 진리.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은 육체의 그 썩어질 것들을, 유한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하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을 버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중심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일을 위해서, 영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없다라는 것도 압니다. 주님, 그러나 내겐 중심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으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는 썩어질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둘째로는요, 성령을 위해 심어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하반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근데 기억하세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것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영적인 것을 심어 오셨다면
이거 거둬야 안 거둬요? 분명히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어요. 투자, 이 훌륭한 투자자 워렌 버핏 얘기 들어보셨죠? 예, 미국의 굉장한 그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 참 똑똑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우리 두 분이 더 똑똑한 분이세요. 왜요? 진짜 값진 것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 한참 이 코인 이제 지금은 많이 아시잖아요. 코인이라는 게 원래 뭐냐, 이 온라인 속에 그 가상화폐 개념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얻어지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전에 무슨 그 뭐 어떤 무슨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가상 사업소 이런 데서 뭐 이 소비자들한테 뭐 돈 대신 그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화폐처럼 조금씩 뭐 리워드 해줬던 이런 거예요. 이거를 몰랐죠 그때는. 근데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뭐 상장해가지고 갑자기 코인이 하나에 엄청난 값으로 사고 팔렸던 그럴 때가 된 겁니다. 모르죠. 이게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예? 미래에서 온 사람만 알지. 마찬가지. 지금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모르지 않아요. 우린 알아요. 이게 분명히 상장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떠오를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이 영적인 것에 심은 모든 것들은 분명히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영적인 것, 영의 일, 성령을 위해 심는 것, 분명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 여러분, 영생을 거둔다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상투적이야. 영생이라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당연하지, 뭐 영생이지. 영생이 뭐 이렇게 좋아. 여러분, 불로불사하기 위해서 진시황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런 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영원히 살면 이게 뭐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만으로 다 여러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간다. 영생의 것들을 누린다라는 건요, 뭐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도 다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 성령을 위해 심으면 반드시 영생의 것들을,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이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모르는 말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땅에 심겨진 이 들풀들을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여러분,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다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신다라는 것.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것들을 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은, 영적인 것은 심는 대로 반드시 다시 거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체의 것은 달라요. 그럴듯한 것을 거두게 된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보면 그렇게 보여도 곧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유한한 세상의 유한함이고 불확실함이며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근데 얼마 전 다큐멘터리에
고시원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시생은 아닌데 고시원에 살아요.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많아. 왜? 이들은 가난을 물려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가난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가족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 이들에게는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정말 그 원리,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을 창조된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들은 무엇을 심었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분명히 심었을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심었을 거예요. 영적인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현대인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일단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죽고 난 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요, 빠른 피드백을 원해요. 빨리 받고 싶어. 당장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뭘 좋아해요? 복권을 좋아해요.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이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영상 올라가면 만약에 이제 많이 노출되고 그러면 댓글에 막 달릴 거예요. 제정신이냐?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썩어질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게 뭐 썩은 거냐?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판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영적인 것을 심는다는 건 이들에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영적인 것을 심으면 가장 값진 수확물을 반드시 거두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었으니 반드시 영적인 것을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않아야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거라는 거예요. 예,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게. 네. 여러분 그런 무슨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인데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땅에 밑에 이제 지하수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려고 막 펌프질을 합니다. 한 사람은 얕은 곳에 그러니까 지면과 가까운 곳에 지하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하수 양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하다가 이 사람은 벌써 막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막 신나다고 물 받아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밑에 보니 저 밑에 지하수가 있는데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해. 난 저 사람보다 좀 2배는 더 했을 텐데 안 나오네. 안 되나 보다. 없나 보다 여기는. 포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정말 깊은 곳에 엄청난 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반드시 여러분이 심은 그 영적인 것들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었잖아요.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것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큰 고난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그 능력, 여러분 그 믿음의 인내, 믿음의 소망, 여러분 그 믿음의 깊이,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막 운동을 못해갖고 자전거 얘기를 많이 안 했잖아요. 네. 그 자전거를 집에서 탈 수 있게 해주는 그 스마트 로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결시켜 놓으면은 그 얘가 이제 자동적으로 막 저항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힘써야 되고 막 이런 걸 조절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연동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로 본인이 파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파워가 자기의 그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얼마의 속도로 어느 정도 파워를 낼 수 있는, 이게 이제 딱딱 정해져 있는 수치로 그거를 테스트하는데, 저도 이제 해봤어요. 처음 해보는데 힘들어요. 왜냐면 이 램프 테스트라고 해서 점점 그 저항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센 파워로 계속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가갖고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굴릴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그때 내 이 파워의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막 계속 그렇잖아요.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거세지는 이 환난, 이 고난과 여러분 이 삶이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페달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네 파워 내가 기대하긴 여기야. 여기까지 버텨야 돼. 계속 너무한 거죠. 옆에서 막 실제로 그래요. 막 선수들이 테스트할 때 막 채찍질합니다. 안 돼, 굴려. 안 돼, 멈추지 마. 이 정도로는 안 돼. 예? 네가 지금 이 시즌 이런 훈련 받았는데 성과 이 정도는 내야 된다고 계속 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 점수가 참 높으신 것 같습니다. 매우.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페달을 굴립시다. 우리 더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창조된 세상의 원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마귀의 유혹에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너희가 먹어도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 인생 그게 뭐야? 하나님께 뭔가 죄를 범했겠지. 이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더욱 이 믿음 굳세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